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사회자 형제님께서 도희가 이렇게 조금 물러갔다고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빠르고 어제가 처서였는데 이제 가을이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나고 그래도 가을이 이렇게 문턱에 온다고 그런 절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복 받았어요. 물론 저도 물론 하나님께 복 받았고 왜냐하면은 그래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있어요. 이제 참 그래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그래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인 것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과 창세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하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말하는데 22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23절 읽으시고 28절 한 절 제가 읽고 이제 성도님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음에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그 교회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장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제 없었고 이제 99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나요? 이스마엘을 87세인가 됐을 때 낳았거든요. 86세인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14살 차이 나요. 14살 차이 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사라에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걱정 아닌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은 깊이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 17장하고 21장인데요. 먼저 17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이 당시 때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제 99세 때에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뜻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포함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포함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이삭을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또 뭐냐면은 우리는 물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 답은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삶 가운데서 이 육신의 생각을 사실 이렇게 지시하셔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지시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요. 사실 알아차려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나 삶 가운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진짜 잘 보여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이가 없을 때 정말 갖고 싶었었어요. 말하자면 보고 싶었었어. 근데 자기는 안 되잖아요. 나이는 먹고 그 말씀은 없었지. 말씀은 없었는데 나이는 먹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종의 그 하갈을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자게해서 이제 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사라의 생각에서 났어요. 사라의 생각에서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제 21장 이렇게 다시 아보세요. 창세기 21장. 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스마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전적으로 아담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리고
21장 보면은 21장 8절부터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을까요?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사라가 정말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때 이삭도 있었어요. 이삭도 낳는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막 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사라의 눈에 굉장히 뭡니까? 이업이 된 거예요. 이업이. 여기서 이제 9절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연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까지 생각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사라의 그 잘못된 생각, 성급한 생각이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느 때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 이삭이라야 네 몸에서 난 이삭이라야 니치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물론 아브라함은 잘 알고 사라도 알았었겠죠. 나중에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육신의 생각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이 내 생각, 사람 생각이 신앙을 방해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말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이건.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거든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 하나님은 영. 이게 육신과 영은 진짜 원수지간요. 그렇지만 이 원수지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질그레서 보배를 담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그런 기능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무엇인가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권능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또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라가 이때 보면은
9절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느니라. 이때 보면은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뭐냐면은 이건 뭐 다시 말해서 싸움도 날 수 있고,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는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기를 원했어요.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육신은 정말로 유업을 얻지 못하고 저 아이가 이대로 우리하고 같이 산다면 이거 화근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선택했던 아이가 없을 때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머리에서 자기 생각에서 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태어났다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마음가운데 후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제어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면요. 28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유로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은 이제 이삭을 괜히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창세기 17장 큰 민족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그런 꿈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은 그 아브람과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했던,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셔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이삭을 주신 것은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복받았어요. 사실 복받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게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요. 말씀을 좀 비춰주셔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말씀에 보여주셔. 이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요.
어, 고린도전서 1장 몇 절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은 깨닫지 못해.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마엘이 뭐냐면 아담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육, 육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알아차려 다 말을 해주면은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려요. 우리가 알아야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또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알아야.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알아야 무기를 써먹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이 육신의 것과 영의 것과 싸워요, 사실. 날마다 써요. 날마다 싸운다니까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막 하잖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좋아. 이게 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이제 뭡니까?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거를 배척하고, 그렇잖아요. 배척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자,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니까. 내 생각이 방해해요. 때로는 더 심하게 하면 어떤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런 와중에서도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구나 하는.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 육신의 생각을 쫓지 못하면, 쫓지 못하는 거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성령을 제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곡히 제발 쫓아내달라고. 이건 이렇게 같이 산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어. 왜? 방해가 되고, 이 기업이 없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그런 약속을 또한 이루셨고, 이제 그런 과정은 사라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과 또한 이삭을 본 동시에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것은 이제 사라가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그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제발 내쫓아달라고 간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말하자면은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자녀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내쫓아니 진짜 쉽게 못 내쫓아요.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요. 그리고 이삭을
정말 아들답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렇게 바라봄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점도 이런 거예요. 사라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스마엘 여종을 우리와 같이 살 자가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죄를 대신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 일하시려고. 이제 죄와 우리는 물론 육신은 있지만 우리는 육신과 분리됐어요. 분리된 삶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정말, 물론 우리가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육신과 이 영에 대해서도 사실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 날마다 매일 이 순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나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 쫓아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또한 임하셔서 성령님이 또한 부추기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셔요. 물론 잘 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제어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들여다보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 형제님은 대단해요. 이제 알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는 죽어도 좋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고 육신에 대한 것, 자기의 정말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어떤 육신에 속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왜?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을 놓칠 수가 없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정신을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본받아야 돼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애를 쓴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교제를 이렇게 하지만 나도 정말 잘 안 돼요. 얼마나 자신을 깎고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하고, 이 육신의 생각도 상당히 영리해요.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주장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주장토록 하시게 하게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계속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잘은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오늘 교제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령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우리 삶을 이렇게 심판하실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던 것을 이제 심판하셔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줄 상이, 하나님이 줄 상이 양이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줄 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보세요. 정말 정신이 안 차려집니까? 정신이 부쩍 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부쩍 나죠. 정신 차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라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잠들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잠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을 수 있죠. 내 생각을, 그 육신의 생각을 내쫓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일까? 말썽꾸러기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렇게 또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또 해, 순종해.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제 마음에 막 거리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막 이렇게 한다면, 예?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이 말을 해줘요. 우리 양심이.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 나요. 이제 힘낼 수 있어요. 아파트 100평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집은 뭡니까? 완전 황금지예요. 황금지. 정신 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몸이 주님이 오시면 변화돼요. 변화. 이렇게 말하면 심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적인 사람이 돼요. 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뭐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 배트맨 뭐 게임이 안 되죠. 실제예요. 실제. 이게 신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100평으로 저는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 또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죠. 근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불가능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런 나이 많은 그런 나이대에도 이삭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에게 낳으시잖아요. 성령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의 그런 이 영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들어주셔요.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합당하시면.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일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방법은 순종일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과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고난을 이겨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쫓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14장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이 말씀대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고난의 말씀, 환난의 말씀 많아요. 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내쫓고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정말 내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은데, 쓸만한데 이렇게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잘 못 쫓아내. 이제 그것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넌지시 그까지 하면 심하게 말하면 내가 또 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세요. 각자가 결정해야 돼.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가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이렇게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뭡니까?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인내가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성급한지, 얼마나 급한지.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잖아요. 아론도 어떻게 보면 쉽게 승낙해 버리고 사람의 생각, 인내가 없는 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 생각이에요. 사라가 잘못된 처음에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가를 자기해서 아기를 낳았던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내쫓게 되면 게임도 재미가 없어. 주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주님 믿는 것이 이제 물론 근다고 해서 뭐 게임을 아예 안 하면 좋겠지. 이제 양심에서 하게 되면은 싫으면은 게임이 싫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돼 있어.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 스스로. 물론 저도 이렇게 교제는 하지만 나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깨닫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릴 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사실 세상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는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으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